제가 요즘 조금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을 교회에 그냥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든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는 것은 차치하고 일단 교회를 예배당에 한번 오게 하는 것조차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마음과 또 좀처럼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답답함을 수반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이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더 빛나 보이시고 더 귀하게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교회에 한번 데리고 나오게 하는 수고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다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은혜를 더 넘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으실 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큰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63절의 말씀 가지고 이삭이 묵상하던 시간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십니까? 이삭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또 끝입니까? 네, 저는 한 가지 더 아는데 야곱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더 낫군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은 많이 들어보고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참 잘 아는데, 그래서 이삭이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이삭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하나만 좀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 뭐가 있었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가 아니고 야곱의 아버지로서가 아닌 이삭 단독으로서 뭔가를 행하거나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생각보다 잘 모르겠다라는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던 그 이야기는 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이죠. 야곱에게 축복해 주던 그 이삭도 실은 야곱의 스토리 가운데 포함된 이삭의 모습인 것이죠. 실제로 이번 성경에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야곱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뭔가 일을 시작하고 끝마치는 내용이 실은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언제나 내러티브는 이삭의 이야기는 항상 아브라함의 아들로 혹은 야곱의 아버지로서 존재하는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실은 오늘 읽은 창세기 24장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저 동네를 보내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감을 구해와라는 이야기로 24장이 시작되고, 또 24장 전체가 그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그 나홀의 성에 있는 한 여인 중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여인이 누구인지를 찾는 내용이 24장 내용의 전체입니다. 그런데 딱 그 와중에 이삭이 한 번 혹은 두 번 나오는데 오늘 63절에서야 이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다른 성경, 다른 구절에는 좀 다르게 이 24장 6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뭔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야곱의 아버지로서 뭔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삭이 스스로 혼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이 참 반갑고 조금 특별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야곱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한 명의 인간으로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존재였을까를 조금 알게 하는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24장 63절에서 볼 수 있는 이삭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에게 붙어진 호칭들을 다 떼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삭은 지금 밖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냥 한 번 하던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이삭이 늘 반복적으로 혹은 꽤 자주 늘상 하던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삭이 묵상하더라. 우리가 이 이삭이 묵상하더라는 표현이 이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같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묵상을 언제 처음 해보셨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묵상, 하다 보면 큐티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 처음 진지하게 해보셨습니까? 저는 좀 기억이 정확한데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좀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때마침 그때 제 부산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그 고등부 자체 프로그램으로 아침 7시인가 6시인가에 고등부실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학교로 등교하자 이런 이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 모임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라는 뭔가 그런 자발성이 일어나가지고 아침 6시에 누가 깨운 것도 아닌데 스스로 벌떡 일어나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혼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에 삥 둘러앉아가지고 사실 그때 거의 초신자나 다름없었는데 선생님들 대부분이었고 학생들 몇 명이었는데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씀을 계속 읽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은 다음에 떠오르거나 생각한 걸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지? 이런 건 기대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처음 제가 그때 성경을 그 몇 줄을 계속 반복해서 진지하게 읽었는데 그게 어떤 본문이었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17살짜리가 18살짜리가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똑바로 걸어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걔가 겁나가지고 물에 보더니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나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수를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말씀을 진지하게 그렇게 읽고 베드로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물 위를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니까 걷고 자기 물 파도를 보니까 풍덩 빠지는 이것이 뭔가 생생하게 막 느껴지던 그 성경을 처음 이렇게 마주하던 기억이 저에게 너무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성경 읽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새벽이 아니어도 혼자서 막 성경을 막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셨구나. 이 말씀 여기에 있는 거구나. 뭔가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져가는 어떤 그런 느낌들. 성경을 제가 처음 읽어갈 때 누리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기쁨이 별로 없어도 내가 성경을 한 줄 한 줄 읽어가고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이 있어가지고 그땐 정말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성경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첫 번째 아주 귀한 기억입니다. 정말로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능력이구나 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더라라는 누군가의 말도 어떤 의미인지 알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너무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또 심지어 기도까지 하고 싶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제가 경험받은 것입니다. 이삭도 지금 밖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언제 그가 처음 묵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묵상의 아주 커다란 기쁨을 깊이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물 때가 되면 언제든지 들에 나가서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이 이삭의 인생 중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이 묵상한다라는 것, 이것은 이삭이 참 잘했습니다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오늘 이삭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이루신 언약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또한 이삭처럼 이 묵상의 기쁨을 누리고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기쁨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언제 묵상을 시작했습니까? 저물 때에, 그 날이 저물 때에 묵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물 때는 하루가 끝나는 시점이죠. 근데 이게 성경의 구약 시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중의적인 의미인데, 해가 저무는 것은 그 하루에서 마지막을 경험하는 시간이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것이 날의 시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뭔가 하루는 끝나지만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 날이 끝나는 그 지점과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묵상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선선한 공기, 날씨가 참 좋더라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깨닫는 그 시간은 언제나 마지막과 시작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끝나는 하루를 정리하는 일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하루 앞에 서 있는 시간, 그것이 묵상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던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시간이 묵상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묵상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에게 다른 것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큰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날이 저물 때 달이 끝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간이더라. 우리 인생의 한 타이밍이 끝나고 주님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날을 보게 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또 저의 묵상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삭은 그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들은 그냥 집 밖에 있는 넓은 초원 같은 땅이겠죠. 이삭은 집에서 혹은 자기 방에서 혹은 성전에서 묵상하지 않고 들에 나가서 이제 묵상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저에게는 이삭이 들에 나가는 순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묵상이 이미 시작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장소가 주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조금 새겨져 있는 그 장소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당만 하더라도 언제나 여기 앉아 계시고 언제나 여기 앉아 계셔서 제가 2년 뒤에 다시 오더라도 여기 앉아 계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한 셋째 줄 정도에 앉아서 딱 앉으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 자리가 익숙하기 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들, 기억들, 그 은혜들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묵상을 계속 반복하고 한 자리에서 기도를 반복하고 한 자리에서 예배를 반복하는 것은 영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장소에만 가면 뭔가 죽어져 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장소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예배당이어도 좋고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방 어디여도 좋고 아니면 서울 시내 어디여도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제 꿈은 뭐였냐면 제가 어딜 가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혹은 이런 예배의 장소가 어디에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옛날에 제가 꿈꿔오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는 학교 가서 공강 시간 2-3시간이 이렇게 수업과 수업 사이에 공강이 있으면 처음에는 DVD도 보고 뭐도 했고 뭐도 했다가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 2시간이 비네.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비면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그때 내비도 없어가지고 십자가 있으면 그거 보고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이 또 잠겨있으니까 똑똑똑하면 사찰 집사님 열어줘가지고 왜 오셨냐 물으면 저 대학교 학생인데 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면 처음에 엄청 경계하시다가 또 매일 찾아오니까 또 맛있는 거 주시면서 기도하러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학기에 공강 시간이 좀 기다려졌습니다. 공강 시간이 되면 저기 교회 가서 그 지하 좀 꿉꿉한 그 지하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게 좀 기다려지고 그 교회 제가 별로 다니지도 않았던 교회인데 그 시간 그 자리에 가 앉았더니 절로 내 안에서 뭔가 회복되는 것이 경험되지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또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삭이 들에 나갔다고 하니까 나도 어디든 나가야지. 그래서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저 보람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는 이제 막 새로 건축을 잘 해놔가지고 건물을 좀 잘 관리하는 것이 그때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좀 다니다가 한 밤 10시쯤 교회에 기도하러 가겠다 생각해서 교회를 가면 교회 문이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똑똑똑 열면 그때는 거기는 이제 어떤 경비업체를 고용해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경비업체분한테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성도인데 기도하러 교회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근데 그 교회는, 그 경비분은 곤란해 하는 거죠. 지금 10시부터는 문을 닫는 게 원칙이니까 들어가고 싶거든 당회의의 허락을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당회의까지 가서 이게 문 열어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 가서 못하고 그 서울 어디든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이 또 굉장히 재미있어서 항상 그 시간이 되면 제가 걸어 다니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거구나 해서 제가 서울 시내 어느 구를 가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구에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내가 이 구에 가면 여기서 기도하고 저 구에 가면 여기서 기도해야지라는 아주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현되지는 못했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아주 많이 가던 장소가 있는데 어딘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실까 봐.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 낙심해 있고 막 믿음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 발이 자연스럽게 그 동네로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 내려가지고 그 길 위에 딱 서면 하나님 그렇죠 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막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리 아픈 것도 모르고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던 이유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삭이 그냥 어디든 좋아도 맞지만 그 들이라는 곳에 가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크심과 높으심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 광화문 광장만 가도 그 큰 하늘 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가를 경험하는데 저 지평선이 보이는 그 들 앞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이 높다란 나무 앞에만 서면 내가 이 나무에 비해서도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다시금 경험하게 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들이라는 것은 그저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가져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항상 가져가는 그 자리,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무너질 때 내가 그 자리에 나를 억지로 갖다 놓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억이 다시금 기억되어져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셨지, 그 하나님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나를 오늘도 안아주시는 분이시지라는 그 회복의 장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든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더 키우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그 자리가 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감되는 그 시간과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주님의 새로운 날을 경험하는 그 시간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생각을 더 채우는 그 들, 그것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던 이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중요한 것은 이삭이 결국 묵상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삭은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합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합니다. 그럼 이삭은 뭘 묵상했을까? 이삭에게 이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세 전이어서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삭은 도대체 뭘 묵상했을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뭘 가졌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과 약속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경험들을 또 이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던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건져주신 그 사건을 계속 떠오르기만 하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데 예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깊이 체득한 이삭은 어쩌면 그것을 또 묵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삭은 앞으로의 일들, 남은 날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묵상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삭이 무엇을 묵상했는고 하면 하나님 자체를 묵상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문의 아버지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었고 자기의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 또한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까? 이삭은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하면 창세기 17장 19절에 네가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삭이 계승해서 계속 받고 이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너에게 씨를 줘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나아오는데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약속을 계속 계승해서 이어가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있었고 이삭 다음에 야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 주시니 나에게 아들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 위대한 가문이 되기까지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 위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자기에게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잘 몰랐는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은 이후로부터 자기의 모든 인생이 믿음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점점 경험해 갑니다.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약속하신 다음에 이삭이 그 다음 해에 바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받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15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약속을 받았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15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15년인 것이지 아브라함은 몇 년 뒤에 나올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라는 시간이 계속 흘러간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언약을 받았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15년의 시간을 아브라함이 견디고 버텨야 했던 것입니다. 실은 아브라함 잘 버티지 못했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열심히 키워서 얘가 내 씨앗인가 보다, 후손인가 보다라고 열심히 키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 17장 19절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 아내 사라로부터 날 이삭이 내 언약을 계승할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7장에 있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시간, 인내의 시간, 연구의 시간을 계속 보내던 중이었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이런 약속을 계승받는다라고 했는데 자기 인생에서 뭐 특별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 때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삭에게는 어쩌면 자기 인생 전부가 약속은 받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삭을 통해서 뭔가 진행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믿음의 시간, 이삭에게도 있었던 그 믿음의 시간, 약속을 받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 시간을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기보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누가 먼저 빨리 1등으로 들어왔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냐만이 중요한 경주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믿음의 시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느냐는 것이 우리가 하는 믿음의 경주의 유일한 화두인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들에 나가 묵상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들에 나가 묵상할 때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이 자기를 잡아채는 것 같고 낙심케 만드는 것 같고 더 궁지로 몰고 가는 그런 믿음의 싸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언약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까지 전해주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야곱의 아버지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로 이어지게 하는 그 일이 들에 나가 묵상하는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믿음의 시간 또한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이삭처럼 그런 믿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이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싶은 시간들, 나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유혹에 깊이 잠기는 시간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 믿음의 시간에는 유효한 일을 만들어내지 못함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자부한 이후에 정말로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말로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언제 위기가 왔냐면 성인이 된 이후입니다. 성인이 되고 나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거의 동일한 것을 막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이루어야 할 일, 내가 가져야 할 목표, 갖춰야 할 조건들이 저에게 계속 막 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구들 대부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야, 준서가 너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잘 해야 돼.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준비해야지.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할 그런 책임이 너 인생 가운데 있는 거야. 이런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부분도 좋은 말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보고 싶다는 그 마음과 계속 충돌되던 지점이 있었는데,
더 많이 성취해야 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그 어떤 요구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대신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어떤 것들을 같이 잡고 있어야 돼라는 것을 계속 저에게 요구하는 느낌을 계속 받아서 제가 너무 곤란했습니다. 특별히 이 소비주의, 많이 소비하는 것이 미덕인 이 사회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 소유를 가지는 것, 인정받는 것, 경쟁을 하는 것이 삶의 중심에 거의 대부분이 놓여 있는 그때쯤에 내가 이것들이 내 인생을 살려줄 것들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우상이 되겠다는 생각을 저 너무너무 깊이 해서 힘들어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싶었는데 잘 산다라는 것이 그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종합하면 잘 산다는 것은 1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와 상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네가 1년에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가 네 인생을 잘 사는 것의 거의 바로미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를 너무 지키기가 힘들어서 정말로 놓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뭔가 깊은 어떤 이 마음에 또 군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제 내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이 올바르다 하시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때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삭보다 좀 훨씬 더 형편이 낫죠. 이삭은 자기 인생에서 칼이 목에 들어온 그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 묵상했는데 우리는 그 경험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리들이 됩니다. 근데 정말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또 저를 막 이렇게 쑤시고 베는 것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삶이 배임을 당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그 말씀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마냥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날카로운 이 말씀의 검이 내 마음을 후비고 내 삶을 찌르고 나를 베는 이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칼질을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무뎌진 우리의 영혼, 그 딱딱한 우리의 심령이 본데간도 없이 다 처참하게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을 어떻게 깨트립니까? 주님의 은혜로 깨트리고 그 말씀의 칼로 우리의 단단함과 견고함과 우리의 강팍함을 다 깨어 부수는 것입니다. 무뎌진 우리의 영혼이, 굳어진 심령이 여러분 말씀 앞에서 정말로 요동칩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전에 경험했던 언젠가의 기억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도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는 우리의 영혼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인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생각을 끝없이 찌르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아파하고 반응하고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묵상하는 것은 또 그런 것입니다. 내 이 약속을 언제까지 붙들고 살아야 하나? 아버지의 약속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지? 아버지가 받은 약속이지 내가 받은 약속 아니잖아. 나는 나대로 살 거야 하는 그 어떤 삐뚤어진 마음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약속으로
이삭을 계속 쑤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되지 않는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것은 너에게 올바른 것이 아니다. 거기에 배임을 당하고 아파하고 찔림을 당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내 인생이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 인생이 주님의 언약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예, 주님, 내 인생이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길은 주님의 약속과도 무관하고 이 길은 주님의 영광과도 무관하고 이 길은 주님의 사랑과도 무관하니 나는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이 묵상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묵상은 때로는 아픈 것입니다.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말씀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때로는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면 당황해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멈추게 하는 말씀이 나오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오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묵상한다는 것,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언약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나 무거운 믿음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또 묵상은 우리를 회복하기도 하고 우리를 유연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는 배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 묵상의 끝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이삭이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저 낙타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그 낙타들 사이에 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이삭은 들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 메소포타미아 동네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막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야, 다 좋은데 조건이 하나가 있다.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이방 가나안 여인이어서는 안 되고 내 친족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씀, 그 조건 지키겠습니다 하고 메소포타미아 땅에 갑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민족들 또 인종들이 다 살고 있기에 한 명 한 명씩 다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만한 사람,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저 우물가에 갔을 때 나에게 물을 주는 여인들 중에서 내가 데려온 이 낙타들의 물까지 챙겨주는 여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인이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나와서 물 좀 드시지요라고 잔을 내미는 것입니다. 물을 받아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저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낙타들에게까지 막 물을 주는 그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뻐서 스톱! 너 지금 누구의 딸이냐? 너 누구의 딸이냐? 라고 물으니까 저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두엘이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김씨 찾는 것도 어려운데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의 친족 찾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던 일이었을 것인데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들은 그 여인을 따라가니 아브라함의 친척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 부두엘에 가서 설명해서 지금 이 딸을 우리 아브라함 우리 주인에게 좀 데려가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부모님이 뭐라고 답하냐면 딱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좋다 싫다 말할 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딸을 보냅니다. 리브가도 너 따라가겠느냐라고 물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단번에 허락해서 낙타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 낙타가 오는데 그것이 리브가가 탄 낙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계승되고 이어지고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데 이 일에 지금 이삭이 뭔가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이 없는 그 자리에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예비하시고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을 하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묵상하던 이삭이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인 리브가가 탄 낙타들이 들판에서 쩍쩍쩍쩍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삭이 계획한 것도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여정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이삭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여러분, 이 사실, 이 믿음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신뢰를 가지고 고백한 다음에 눈을 들어보면 우리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낙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삭은 이날 들판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본 것입니다. 묵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약속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전반에서 늘 언제나 분명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깨달아 아는 자는 들에 나가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 묵상하는 자가 주님 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그것들이 그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더 큰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물 때 또 우리에게 펼쳐진 들이 있을 때 언제나 그곳에 나가서 묵상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의 소란을 여러분 내려놓고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눈을 들어야 낙타가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시간에 바빠서 자기 일에 빠져 있으면 낙타가 이 앞에까지 와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디 계시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하신 일들을 또 하실 일들을 우리가 너무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묵상은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더욱더 다독이시고 때로는 아프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라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 이 묵상의 시간. 이삭이 묵상하던 그 시간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낙타들이 걸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시면서 그것을 신뢰하시고 눈을 들어 그 낙타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